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5장 전체의 말씀을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342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위셈과 아레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손을 서로 내밀고 축복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예, 천천히 하세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을 사랑하네. 믿음 비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여사랑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보에는 성가대, 할렐루야 성가대 제목이 나와 있는데 성가대도 안 쓰고 에브라임 찬양단도 갑자기 또 혼자서 하니까 막 틀리고 하여튼 오늘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우리 임시당회를 통해서 코로나 대구 지역에서 다시 2자리 숫자로 늘어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확진자가 나오고 해서 오늘 일부 예배도 못 나온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7월 한 달 동안 계속 성가대 그 대구시에서 교회에다가 협조 요청을 했는데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찬양을 마스크를 끼고 부르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성가대라든지 이럴 때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마스크를 꼭 끼고 찬양은 드리지만 성가대는 다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를 7월 한 달 동안은 또 서지 않기로 하고 에브라임도 리더 한 명만 인도자 한 명만 해서 하기로 그래서 오늘 7월 첫 주부터 그렇게 또 시행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자로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주일 날 그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은 계속 좀 이렇게 맥을 이어서 중간에 맥주 감사절 설교로 말미암아 이렇게 맥을 좀 끊기는 것을 방지하고 계속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이 유산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땅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두 지파 반에게 기업을 분배했고, 그리고 서쪽 편집한 정복 전쟁에 이 두 지파 반 또 서편 땅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배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배하는데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를 보시면은 가나안 땅 가운데도 남쪽 지역이고, 그러니까 사해 왼쪽 지역, 지금 원이 쳐져 있는 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봐서는 이 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잘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은요 굉장히 큰 땅이에요. 여러 다른 지파에 비하면은 굉장히 넓은 땅을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분명히 혈통상 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장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 혈통상으로 장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유다 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는데 제일 먼저 받고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이 유다 지파가 받게 되는가? 이게 여러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먼저 창세기 49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면은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기업을 많이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분배를 받는데, 분배를 받을 때 수가, 그러니까 인구가, 사람의 수가 많으면은 넓은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수가 적으면 좁은 땅, 적은 땅을 주라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람 많으면 넓은 땅, 사람 적으면 적은 땅입니다. 자,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기준이 명확하게 사람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땅을 제비 뽑아 그랬습니다. 제비 뽑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사람 숫자 쉐어로 보고 숫자 많으면 넓은 땅 주고 적으면 적은 땅 주면 되는데, 그런데 왜 굳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또 주라고 할까? 여러분, 이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은 많은 땅을 주면 되고 적은 숫자는 적은 땅을 주면 되는데 또 제비 뽑아서 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민수기 2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 유다 지파가 인구가 몇 명으로 나옵니까? 6,500명이 나와요. 6,500명. 그러니까 76,500명입니다. 76,500명이 나오는데 이 유다 지파가 두 번째 인구 계수에서 76,500명이 계수되었는데 이 숫자는 이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숫자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76,500명의 가장 많은 숫자니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는 건 맞다 틀리다? 맞죠? 그 숫자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힌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수해서 숫자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고 숫자가 적으면 적은 땅을 주라 했는데 헤아려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은 숫자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유다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제비를 뽑고 숫자를 헤아려봐라, 많은 숫자는 많은 땅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신가 하면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계속 교육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숫자 많은 지파에게 넓은 땅을 줘라 그랬지?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가 나왔습니다. 제비 뽑아라 그랬습니다.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말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봐라.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다.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33장 5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인구수가 많음에 따라 그 기업을 분배하러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들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장자도 아닌 이 유다 지파에게, 왜 유다 자손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원래대로 한다면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야곱의 자녀 가운데 첫째 장남인 마지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잖아요. 르우벤. 그렇죠? 르우벤이 장남인데,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야곱이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까?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원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죽을 고생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누구를 먼저 야곱에게 아내로 들여보냈습니까?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떨결에 아내로 맞이하고 얼떨결에 낳은 아들이 누구다? 그래서 얼떨리우스가 아니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이 르우벤이 야곱의 첫째 맞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르우벤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르우벤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잖아요. 왜? 장자니까. 그런데 왜 유다는 장자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르우벤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예요? 르우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르우벤은 아버지의 처벌범한 아들이다. 그렇죠? 르우벤 그러면은 아버지의 처벌범한 아들이다.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 빌하를 이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 이거 전부 다 그것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빌하를 범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르우벤이 바로 장자권이 박탈됩니다. 장자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자의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분명히 모양상, 내용상으로는 보면은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실제로 장자는 누구다? 유다인 거예요. 유다. 자,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에서 그 흉년이 일어났을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버지 야곱과 그 식구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죠. 그때 요셉은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을 이 요셉은 충성을 다해서 봉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이 희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자녀에게 기업을 분배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모든 자들은 한 기업을 분배받는데 요셉만 기업의 두 몫을 받아요. 그러니까 각 아들들에게 다 기업을 주는 겁니다. 땅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왜 이런 기업을 두 몫을 받는가 하면은 바로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이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두 몫의 복을 하나님께서 기업을 분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16장 17장에 보면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기업을 분배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희생이 두목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녀 세대가 두목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왜일까? 요셉은 그렇게 해서 두목의 복을 받았다면 유다 지파는 무엇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유다 지파는 첫 번째로 땅을 분배받고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았는가? 그것은 지난날 여러분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 야곱의 자식들이 보내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 하고 야곱이 자식들을 보내죠. 그런데 양식 구하러 갔는데 덜컥 요셉 속에는 계획이 있죠. 누구를 볼모로 잡아버립니까? 시몬을 볼모로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시몬도 돌려주고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양식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요셉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양식 구하러 간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뭐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시몬도 구하고 양식도 구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겠습니까? 그때 이 유다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내 자식 맡겨놓고 내 자식 목숨 내어놓고 아버지께 약속합니다. 베냐민 데려가서 반드시 시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몬을 구해오겠습니다. 내 자식 맡겨놓고 내 자식 맡겨놓을 테니까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시몬을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자기 아들 희생시키고 자기 희생하면서 그 아버지가 예지중지하는 그 베냐민까지 그리고 시몬까지 구해서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까? 양식까지 구해서.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유다의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의 희생을 장자의 자격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보여줬던 이런 희생이 하나님은 바로 장자의 자격으로 보신 거예요.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에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애굽에 잡혀있던 이 시몬을 구해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장자 개념은 누가 희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장자는 누가 희생했느냐, 그 희생이 이스라엘 개념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넓은 지역을 분배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유다의 희생이 이런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유다가 이런 희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갈렙이. 갈렙이 바로 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갈렙이 속한 이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이 절대 그거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봉사와 그런 희생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봉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이 그냥 가볍게 느껴지지 않아요. 유다가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시킴으로 그래서 시몬을 살려오고 데려오고 양식도 구해오고 자기 목숨 희생해서 살아가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장자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게 여러분 이런 복을, 가장 넓은 땅과 가장 먼저 기업을 분배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13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이 기업 중에 갈렙을 통해서 얻게 된 헤브론이 이 유다 지파 땅 안에 있습니다. 헤브론이.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 안에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지역들이, 성읍들이. 자,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죠.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이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주 무대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이 땅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 갈렙이 이 땅을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이 땅, 그런데 갈렙의 아우이면서도 나중에 사위가 되는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얻는 과정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기랴세벨을 얻는 과정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는가? 우리에게 왜 들려주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려 그랬을 때에 나이가 얼마였다? 85세였습니다. 85세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수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던 요수아가 8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에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헤브론을 완전히 장악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이제 이스라엘 이 갈렙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갈렙은 거기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칩니다. 이 드빌의 본 이름이 뭐라고요? 기랴세벨이라고 해요. 기랴세벨. 드빌이 기랴세벨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기업 분배를 이야기하면서 왜 갈렙이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왜 들려주시는가? 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끼워 넣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갈렙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말했던 그 갈렙,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신 이 기업 헤브론을 믿음으로 갈렙이 지금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지금 입증해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아낙 자손의 땅에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저도 안 가게 했던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지금 이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아낙 자손 아닥의 세 아들을 여러분 쫓아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아낙 자손의 땅, 이 헤브론이 늙은 갈렙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 나가는 것을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 자기들이 그 땅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생각했던 그 땅 사람들이 지금 갈렙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을, 쫓겨 나가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바로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갈렙은 바로 여러분 이것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가 이 산을 아낙 자손들이 사니까, 저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니까 그래서 저 땅은 정복할 수 없다고 가지 않겠다고 했지. 아니야,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가면 돼. 갈렙이 여러분 그걸 지금 입증해 보이는 겁니다. 갈렙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갈렙이 지금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자녀 세대들에게 지금 여러분 나아가지 못하는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하겠다고 주눅들어 있는 그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갈렙이 지금 증명해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한계 앞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을 갈렙이 자신의 삶으로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믿음을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 거슬러서 형성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절대 그 나이 많음이 절대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이라는 거, 우리가 이 갈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책임질 때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그 헤브론 땅 아낙 자손들 중에 가장 큰 자들이 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자신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믿어와서 나는 그 하나님은 삶에서 이렇게 너희들한테 입증해 보인다 하면서 지금 헤브론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반응을 바르게 할 때라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다라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보일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늙은 남자로는, 그러니까 늙은 남자, 나이가 먹은 남자를 말합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남자들, 나이가 먹은 남자로는, 자, 이런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 편지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이가 먹은 성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 나이가 많이 먹은 남자 성도들에게, 이런 나이가 먹은 남자는 절제하며,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었다면 남자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경건하며, 그 다음 신중하며, 그 다음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뭐하고? 온전하고. 여러분, 나이가 먹은 사람은 절제할 줄 알고, 경건할 줄 알고, 신중할 줄 알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한 자가 나이 먹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자분들, 나이가 들었다고, 나는 나이 먹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진정으로 이 말씀이 와닿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이와 같다라는 말은 남자하고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늙은 여자도 절제할 줄 알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고, 그런데 여자에겐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많은 자가 되라,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술에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야 된다. 누가요? 늙은 여자가. 그 다음 보세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여러분, 늙은 여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뭘 보이라고요? 본을 보이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정리해 보면은, 요약하면은, 나이 들었다, 나이 들음의 의미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본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늙은 남자로는, 늙은 여자로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젊은 남자들로 권면하되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 본 보이는 겁니다. 기준대라는 겁니다. 나이가 먹은 사람이면 너희가 기준이 되어주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나이 먹은 사람 누구예요? 부모죠. 그럼 부모는 자녀 세대에게 뭐가 되어주라? 기준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나이 많이 먹었습니까? 예? 누가 나이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뭐가 되어주라는 말이에요? 기준 되어주라는 말이에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자는 연하자에게 본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실패를 견뎌내고 두려움이 없이 회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맞서는 것을 보일 때가 노년이라는 겁니다. 그런 본을 젊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부닥칠 때에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가는 법을 어른 세대가 젊은 세대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으면, 늙었다는 것은 뒷방에서 하고 앉아서 여러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입증해 보일 때가 나이가 먹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나이가 좀 먹어서, 나는 나이가 좀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저도 어느 순간에 이제 보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 올 때가 4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저를 만나면, 아유, 경운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젊어서 좋습니다. 젊은 목사. 그래 가면은 오해 가도 젊은 목사, 어디 가도 젊은 목사, 젊은 목사. 그런데 지금 저에게 젊은 목사를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 내년이면 60입니다. 예? 아무도 저에게 젊다는 말 안 해요. 언제부터인가 저도 이제는 나이 먹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펼쳐 보일 때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나이 먹었습니다. 나는 나의 후배들에게 목사로서 가진 믿음을 나의 후배들에게 믿음을 펼쳐보여야 돼요.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를 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저는 저의 후배들에게 그걸 펼쳐보일 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나이가 먹었다면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펼쳐보여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힘들어할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아파할 때에 그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다듬어 줘야 되는지,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짓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본을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어른 세대가 이걸 못하면, 만약에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기준이 되어주고 본이 되어주는 것에 실패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의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죠. 사사기 2장 6절 이하를 봅니다. 사사기 2장 6절 이하 12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 요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살았을 때에는, 그러니까 요수아도 살아있고 장로님들도 살아계실 때에는 여호와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을 했다?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섬겼더라. 요수아가 살아있고 장로님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세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즉 요수아도 죽고 장로님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나도 죽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 자리에 경운교회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했고? 알지 못하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여러분, 부모 세대는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녀 세대는 누구를 섬깁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가기 전에, 한 세대가 끝나기 전에 부모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녀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믿는 하나님을, 과연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사모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 세대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과연 사모하며 여러분 이 교회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요수아와 그 장로님들이 살아있던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도 알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세대는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는 무슨 신이에요? 번영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세대는 번영의 신을 섬겼다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들이 번영의 신을 섬겼습니까? 그들이 부모 세대가, 어쩌면 여러분 부모 세대가 그렇게 초라하게 사는 모습들, 부모 세대가 지지리도 궁상맞게 사는 모습들, 왜 저렇게 살아?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믿는 하나님 별 것 없어.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부모 세대가 보여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자녀 세대가 알아볼 때, 야, 이게 뭐지? 우리 부모 세대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게 뭐지? 왜 우리 부모 세대가 지지를 궁상맞게 저렇게 살아? 여러분, 만약에 자녀 세대가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번영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지금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지금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너무도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다가는 우리 교회 장로님처럼 되겠다, 나도 하나님 믿다가는 우리 목사님처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바알을 섬긴다면, 번영의 신을 섬긴다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엄청난 교육열,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뜨거운 교육열을 가진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그 교육열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자녀 세대가 가졌던 번영의 신. 우리 자녀 세대에게 엄청난 여러분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너희가 열심히 해서 공부해서 너희가 출세하고 돈 벌어서 부자 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중심에, 교육열의 중심에 만약에 여러분 번영이 있다면은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번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것처럼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을 못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거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부자로 사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잘 사는 것이 번영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번영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없고 그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바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녀 세대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바알을 올려놓은 이유가 그 번영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보다 번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녀 세대가, 왜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이렇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왜 번영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올려놓고 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까?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이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그들의 부모 세대의 삶이 그들의 자녀 세대에게 여호와와 그분이 하신 일을 보여주는 삶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부모 세대를 통해서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안 보이고, 그리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지도 않으니까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지도 못해. 그리고 가르치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지 못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지 않을 때에 모든 사람이 주눅들을 가지고 헤브론 땅은 안 갑니다, 절대 그 땅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도 안 먹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을 때 갈렙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지금 그 땅을 취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을 그때에 갈렙만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한결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지난주일에 본 것처럼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그 땅,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지금 자녀 세대에게 갈렙이 드러내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 갈렙이 지금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갈렙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을 통해서 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놀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교육 공간의 문제, 교육 건축할 때부터 이 교육 공간의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래도 굉장히 좋은 여건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배당을 새로 지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여건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아직까지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시설의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비가 새든 교육 공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에어컨이 있든 없든, 여러분, 그건 진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진짜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지금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만 일어난다면, 이것 제대로만 된다면,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 아무 문제 아니에요. 예? 초가집도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게 뭐라고요? 궁궐 같다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요,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진리가 맞다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그것을 입증해내는 겁니다. 갈렙은 지금 85세의 나이에 그것 입증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갈렙은 입증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을 내가 입증해낼게 하고 갈렙이 지금 입증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다시 보세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내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기라세벨을 치는 자에게 누구를 준다고요? 자기 딸 악사를 준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라세벨을 점령하는 자를 지금 갈렙이 찼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갈렙이 어디를 쳤습니까? 헤브론을 쳤습니다. 그리고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완전히 헤브론을 점령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기라세벨도 갈렙이 직접 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기라세벨도 갈렙이 직접 가가지고 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갈렙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기라세벨을 칠 사람을 찾을까요? 그것도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내 딸 줄 테니까, 내 딸 줄 테니까 기라세벨 칠 사람 나오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러분 갈렙은 이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여러분 갈렙이 기라세벨을 자기 힘으로 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게 아니에요. 갈렙이 얼마든지 기라세벨을 가서 칠 수 있어요. 그 기라세벨을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라세벨을 칠 사람을 찾은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경험해봐라. 너희 자녀 세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네가 직접 경험해봐라 하고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갈렙이 그 경험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누가 이걸 경험해 볼래? 그 경험하는 사람에게 내 딸 줄게.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이 직접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갈렙이 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 믿음을 네가 직접 한번 입증해내봐라. 지금 갈렙이 자녀 세대에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해도 되지만, 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양보한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양보할 테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을 경험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마음이에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 경험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자기가 영웅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갈렙이 이 기라세벨을 공격하고 정복했다면 여러분 갈렙은 영웅되는 거예요. 헤브론만 쳐도 영웅인데 지금 기라세벨까지 치면은 여러분 영웅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그걸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양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자, 이렇게 여러분 갈렙이 기라세벨을 칠 사람을 나오라 했을 때에 누가 났습니까? 갈렙이 나섰던 것처럼 누가 나서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났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라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이복 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온니엘이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사사기 3장 7절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구산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을 때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산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산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을 때 구산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다라고 말해요. 온니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고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할 때에 구산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을 건져냈는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냈는가, 어떻게 온니엘이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바로 갈렙이 기라세벨을 누가 치겠느냐 할 때에 온니엘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그 땅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앞장섰던 것처럼 온니엘이 그 갈렙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온니엘이 갈렙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땅을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에 갈렙이 그 헤브론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을 온니엘이 자기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이 기라세벨 땅을 누가 취하겠느냐 라고 말할 때에 당신께서 헤브론 땅을 지금 달라고 했던 것처럼 장군님이여, 기라세벨 땅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 땅을 지금 가서 취하겠습니다. 온니엘이 나선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갈렙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 온니엘 속에 확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오늘 이 시간, 그것도 맥주감사절에 맥주감사절 설교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왜 여러분 이 갈렙이, 이 온니엘의 이 이야기를 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 새겨보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 혼자 믿음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는 이렇게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자꾸 여러분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갈렙이 자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라세벨을 자기 힘으로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라세벨을 공격하는 일을 끌어들입니다. 누구를요? 온니엘을.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 세대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입증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자녀 세대를 자꾸 끄집어 드려야 돼요. 왜 여러분 성가대원들 자꾸 없다고, 왜 나이 먹은 사람밖에 없다고, 젊은 사람 성가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교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도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봉사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왜 나와요? 오늘 현대교회 안에,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들마다 반문하겠다고 전부 다 아웃소싱해서 외주 줘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일할 사람 없다고, 힘들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입증되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자꾸 끄집어들여야 돼.
성가대에도 성가대 같이 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려야지. 성가대도 끌어들이고 주일학교 교사안에도 자꾸 끌어들이고 교회 봉사하는 일을 자꾸 끌어들여야죠. 저는 요즘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정말 위기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많고 적으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아직까지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이 지난주부터 더 줄어들어 버렸어요. 예? 회복 조금 되다가 갑자기 대구에서 확진자가 10명이 넘어가 버리니까 또 줄어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염려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위기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우리 어른 세대가 여러분들 잘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설립 40주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40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가 우리 교회에서 경운초등학교 후문에서 직진으로 쭉 큰 길로 나가다 보면은 그 식품마트, 식자재 마트, 그 식자재 마트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건물, 여기서 오른쪽 건물에 노래방 있고 그 뭐 주류 파는 데가 있죠. 그 건물 3층이 우리 교회가 개척했던 자리예요. 예?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척해서 여기로 이사를 와서 지금 여기에 있은 지가 이렇게 40년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켜왔고 그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한 노력과 수고로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세워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어른 세대의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어른 세대가 보여주는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목사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90이 넘으신 분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갈렙은 45년 동안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갈렙. 과연 여러분 우리도 처음처럼 지금도 한결같이 믿음으로 성숙 발전해 가고 있는가? 40년 전에 내가 가졌던 그 믿음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믿음으로 성숙 발전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앉아서 맨날 라떼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 세대의 믿음이 과연 보여지는가?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른 세대가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아이들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어른 세대들. 그래서 주일날은 공부하면 안 돼.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려야 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예배 드려야 돼 하면서 주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어른 세대의 그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과연 보여지고 있는가? 우리 젊은 세대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옛날 어른 세대가 교회를 지을 때 어제 우리 당회하면서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옛날에는 교회 짓고 나면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당 예배. 헌당 예배는 빛이 없어야 헌당이 됩니다. 빛이 없어요. 빛이 있으면 헌당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헌당 예배 드리는 이유가 옛날에 은행에서 뭐 대출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그 집에서 그냥 소 팔고 돼지 팔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헌당이 되죠. 부채가 없으니까. 요즘 교회를 짓는 교회마다 다 이런 부채가 있습니다. 은행 부채가 다 있어요. 헌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교회 지을 때는요, 어른 세대가 보여준 모범이 뭐냐면 결혼하려고 결혼 자금 모아놨던 것도 건축할 때에 하나님, 내보다 하나님 집 짓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우선입니다. 하고 헌금하는 분들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예? 자,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세대 사람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사진 한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교회 예배 첫 예배를 이제 회복하면서 그 전에 우리가 모여서 대청소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순장, 부순장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 한 50여 명의 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했는데 그때 30, 40대 젊은 남자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성도들이. 젊은 남자분 나오셔서 열심히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우리 사진은 없어 하면 제가 뭐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너무 많이 나오셔서. 근데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가 이분들이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이분들이 청소하러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나오셔서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합니다. 우리 교회 30, 40대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교회 청소하는 몸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좋은 본이다. 여러분, 갈렙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를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든 것은 정탐꾼들이 바로 아낙 자손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낙 자손들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다. 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자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출애굽 1세대를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갈렙은 그 아낙 자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들이 사는 그 헤브론을 갈렙이 그 땅을 지금 내게 달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렙이 지금 모든 자녀 세대에게 보여줬습니다. 말씀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갈렙이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렙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겁니다. 자녀 세대에게 이것 가르치기 위해서.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때 갈렙은 이것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기의 딸 악사까지 내놓으면서 기라세벨을 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심지어는 여러분, 악사가 이제 이렇게 이 기라세벨을 온니엘이 취하고 난 다음에 악사를 아내로 보내면서 그 악사가 아버지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제 네겝 땅으로 가는데, 그래서 악사가 네겝 땅으로 가는데 네겝 땅이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사해 남쪽 지역이에요. 여기는 광야고 가장 척박한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물이 없으면 짐승 한 마리도 키울 수 없는 땅이 네겝이에요. 네겝. 그런데 그 땅에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악사가 아버지에게 뭘 달라 합니까? 우물 달라 합니다. 밭 달라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갈렙이 어떻게 해요? 다 줍니다. 자, 여러분, 밭 달라니까 밭 주죠. 물 달라니까 윗샘 주죠. 아랫샘 주죠. 여러분, 가장 귀한 물까지, 가장 귀한 것까지 기꺼이 갈렙은 다 내놓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렙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기를 희생합니다. 자기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당회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유초동부에 어떤 피로들을 채워주시는 분도 계시고, 중고동부 부감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예배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모든 그 음향시설들을 다 바꾸어주고,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갈렙이 보였던 이 믿음의 본,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본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어떤 본을 보이고 있는가?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갈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이 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도서관 사역, 그 다음에 카페 사역, 지역 아동센터 사역,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들입니다.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위한 사역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서관 사역자들이 우리 조신입사님과 권신입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지금 주중에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왜냐하면 봉사자가 없으니까. 도서관을 지금 지켜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여전사님이 감당하셨는데 여전사님 사임하고 나가시면서 지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지 못하면은 사사시대가 있었던 비극,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할 뿐더러 행하신 일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 비극, 번영의 신을 믿는, 번영만 쫓는, 여러분, 이 비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앞장서 주십시오. 갈렙처럼, 온니엘처럼. 그러면 반드시 우리 자녀 세대가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유산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5년 후, 10년 후가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